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1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매주 정기 예배가 있었는데 이 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해외에 파송된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또 선교사들이 설교를 하곤 했는데 그날 이 해외 선교사가 때마침 들어와 있어가지고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날 그의 설교는 굉장한 마음의 열정과 또 성경에 대한 열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그분의 열정과 비례하는 만큼 설교의 지루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의 긴 역사를 그것도 신학생들 앞에서 신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그 성경의 스토리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설명하는 설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긴 설교를 읽고 또 읽고 읽어보면서 설교 망했구나. 이거 완전히 망한 설교다.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이걸 아무리 읽고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요 7장을 건너뛸까? 막 그 생각도 했어요. 저도 이거를 정면 돌파해야 되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건너뛰어서 8장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리 읽어도 초점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긴 설교를 했는지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비평가가 이 스데반의 오늘 7장 설교를 읽더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좀처럼 참아주기 힘든 풋내기 설교자였다. 뭐 이런 비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의 청중도 보세요. 여러분 청중이 누굽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거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빨갛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 아는 구약 역사였는데 스데반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 왜 이렇게 길고 장황한 구약의 내용을 반복하는 설교를 했던 것일까? 집사여서 그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도가 아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오늘 스데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 이 스데반과 같은 설교 방식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히브리 방식의 역사 회고적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 방식의 역사 회고적 신앙 고백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데반에게 접수된 고소 내용이 뭐예요? 너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고 너 성전을 거슬러서 말했다라는 이 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관들 앞에서 스데반이 택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면 성경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했던 설교, 이 변증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저도 이거를 쥐어 짜내가지고요, 아주 짜고 또 짜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데반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2절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자, 오늘 이 2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까? 부형들입니까?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7장 2절의 가장 중심 인물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의 첫 일성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설명하는 긴 역사의 시작,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영광의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 이 산헤드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어떤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오늘 이 땅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들 모든 것들이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된 모든 것은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이었는데요. 여러분 4년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에 생겼다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4년의 시간을 지속할 수 있었던 모든 것 그저 주님의 은혜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세움으로써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모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탁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그 순간에 그 은혜는 우리 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어디에 세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벌거벗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부르실 때 죄 지은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부르심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너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음성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아무것 가리지 않아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그 은혜 앞에서 어떤 죄와 허물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범죄한 우리의 실상 그대로 서 있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분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모른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스데반 설교의 첫 일성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이제 8절까지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그 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을 때 독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 7장 건너뛰지 마시고요, 앞으로 성경 읽을 때도 7장을 읽을 때 우리가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을 봐야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것이에요. 자, 한번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그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쪼개놓으라고 그래요. 뭐 소, 양, 비둘기까지 재물을 쪼개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 맺는 체결의 장소에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러 임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공포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기 위해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횃불처럼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원래 성경에서 언약 맺을 때에는요, 언약 체결 당사자가 서로 둘이 손을 맞잡고 쪼갠 재물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 두 사람 모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이 쪼개져 피 흘리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이 강대국, 이 언약을 맺기로 하는 이 강대국도 이 약소국, 언약을 함께 맺는 이 약소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너를 가서 도와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라는 언약 사항을 지켜야 했고, 또 이 약소국도 그에 응당한 조공 뭐 이런 것들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는요, 아브라함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신랑하고 신부하고 둘이 손잡고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신랑만 지나간 거예요. 확 와닿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언약 체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두고 언약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가 이 언약에 신실하든 신실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완성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나는 그 일에 신실할 것이다, 변함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맹세하여서 그 언약을 치러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으로 맺어 약속하셨던 것인데 하나님 그 홀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 없이 혼자 지나갔다라고 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편이 없다, 혼자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구약학자요, 윤리학자요,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그의 책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 가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전능함을 한 개인과의 언약 관계 안에 묶어버리심으로써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이 한 사람을 통한 한 백성,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마저 우리를 잊고 버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써놓고 계세요? 손바닥에 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여전히 주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세상 천지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돌보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사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이제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제 쭉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이제 두 인물이 대표로 등장합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과의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과 모세 이 두 사람을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둘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냄받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이 야곱에게 자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시기하고 또 질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범한 죄는요, 사람으로서는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대기근의 때에 언약 백성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자, 또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여러분, 오늘 또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바로의 혹독한 말살 정책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죽음 가운데 물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부르신 자였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40세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이 왕의 일가에서 크게 하시면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돌보아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시간 속에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로 임하사 그를 다시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통치에서 건져낼 자로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과 모세가 당한 이 시기와 미움, 거절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설명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기고 모세를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무엇인가? 역사 가운데 번번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인이 바로 누구였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거절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게 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참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사람 참 못됐어요. 누가 사랑받으면요, 내 배가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또 누가 내 삶을 도와준다라고 나서면요, 처음에는 당장엔 고맙다가도요, 자꾸 도와준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삶을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저리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그 다음에 누가 자꾸 내 삶에 가까이 와서 뭐 도와준다 뭐 한다 하면요, 귀찮고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은 참 신기하게. 그런데 이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믿는 가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요, 참 왜 그렇게 못됐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제 받아온 달력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 머리를 툭툭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가 속상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란 작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우리 집사 우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네. 그러면서요 그 아내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교인이 1000명이래요.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는데 파가 갈리잖아요. 나는 이 목사님을 뽑고 싶고, 나는 이 목사님 모시고 싶고, 또 누구는 이 목사님 모시고 싶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 뽑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예배 때 얼굴도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참 못됐죠. 그거 참. 그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예. 여러분 이 아내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참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과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불신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죄성, 이 죄된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삐뚤어진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막 뭐 쓴소리 못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변화되시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가 있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삶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서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섬기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집을 꺾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여러분 이게 제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오늘 우리 죄인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나님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와서 곧바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우상 만들었어요. 여러분 42절 43절에 보면요 여러 우상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섬기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구약에 등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려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매로 치셨는데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 다름 아닌 자기 욕망의 투영입니다.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것이 죄악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더 무서운 일면이 뭐냐면요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이 투영체입니다. 총체입니다. 총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그토록 진노하시고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뭘 원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찾았잖아요. 뭐 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투영할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맺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죄된 자아를 끊임없이 깨트리시고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한번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보세요.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여기 김영기 집사님이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버님이 정말 재산이 많으셨는데 사업의 실패로 이제 재산을 돈을 다 잃으신 거죠. 그런데 집사님이 고백하시길 만약 그때처럼 우리 집이 계속 부유했다면 자기는 허랑방탕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가족들과 굶지 않고 또 풍족한 이런 삶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는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 죄성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바꾸시고 뿌리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 바꾸실까요? 하나님이요? 저도 바꾸십니다. 하나님. 그 대상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 차별이 없습니다. 내 성품, 내 기질, 내 욕망까지요. 하나님 이거 다루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25년 만에 왜 자녀를 주셨을까요? 이삭에겐 왜 흉년 때 이집트로 못 가게 하셨을까요? 야곱에게 왜 에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왕들의 죄를 들추고 왕들의 욕망을 들추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고 당신 욕심대로 당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 그렇게 살지 못하게 자꾸 하니까요,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멀리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스데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찾아오셔서 죄된 우리의 실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범죄할까? 왜 이렇게 범죄할까? 싶은데 그게 다름 아닌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자들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실체가 아니냐라고 오늘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설교를 했던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뿌리 뽑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리고 내 삶을 말씀으로 주님 빚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불러주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또한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오늘도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오늘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그 은혜의 손길 앞에, 그 생명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뿐입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